오늘 4월 7일 역대하 2장 1절로 18절 역대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솔로몬이 드디어 이 성전 이 공사를 시작하는 내용인데, 우리들이 인간관계 속에서 대화를 나눌 때 형식과 내용 중에 뭐가 중요하냐 묻는다면은 이런 경우는 아마 물어보나 만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형식보다도 내용이 더 중요하니까요. 그렇다면은 그래 형식은 쓸모없는 거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 있다 할지라도 예쁜 그릇에 담아서 주면은 훨씬 더 여러분 좋거든요. 어떤 식당에서 맛있는 음식이 있어서 좀 달라고 그랬더니 그릇이 없다면서 식당 주인이 비닐봉지에다가 음식을 담아준다면은 여러분 똑같은 음식이라도 그런 음식은 아마 먹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르게 표현할 때에 천하에 없는 명검이라고 할지라도요, 그 칼을 담을 수 있는 칼집이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그래서 본문 말씀은 성전 공사를 이제 시작하는 말씀으로 오늘날로 바로 교회의 건물이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건축한다는 말이 맞겠습니까? 틀리겠습니까? 맞는 말이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생각할 때 하나님께서 그 건물을 사용하십니까? 사람인 우리들이 그 건물을 사용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의 이 편의에 맞게끔 건물을 설계도 하고 또 건축을 하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내용도 정말로 중요하지만은 사람이 그 건물을 사용하기 때문에 형식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그런 말씀을 오늘 좀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서 또 다시 그럼 형식과 내용 중에서 뭐가 더 중요하냐 질문할 때는 이럴 때는 질문하는 것보다는 지난번에 말했던 우선순위가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둘 다 중요하니까.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이 내용이라면은 조금 덜 중요한 것은 형식이 그릇이라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역대하 2장에서는 위에서 제가 말씀했던 대로 내용과 형식인데, 오늘 본문 성경 1절에서 놓칠 수 없는 중요한 메시지라고 보는 것은 처음에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한 성전이라고 했다는 거죠. 역대상 17장 말씀에 다윗 왕이 성전 건축의 문제를 꼭 고심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성전 건축의 계획은 이것은 하나님께로서 나온 것이 아니라 순전히 인간 다윗에게서 나오는 아이디어요 발상이라는 거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생각은 본래부터 성전 건물이 아니라 뭡니까? 성막이었죠. 하나님의 의도는. 그래서 하나님은 건물이 아닌 성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움직이는 것을 더 좋아하셨다는 것. 그래서 역대상 17장 말씀을 보면은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말씀이 바로 이게 성막 개념이라는 거죠.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고 싶다는 생각으로 한 장소에 고정시킬 웅장한 건축물을 세워놓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자, 그와 같은 내용의 말씀이 사도행전 7장을 보면은 스데반이 순교하는 자리에서 이런 그 말씀을 인용을 하죠. 사도행전 7장 46절로 보면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기억하십니까?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나니 이랬거든요. 뿐만 아니라 49절 보면은 이랬으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겠느냐, 그런 말씀을 했죠. 그러니까 온 우주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손으로 만드셨는데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건물 안에 갇혀있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거든요. 그냥 반복하면은 하나님께서 온 우주를 당신께서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람의 손으로 만든, 사람의 어떤 것으로 만든 그 순간부터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그러길래 하나님은 출애굽 20장
신명기 5장에서 말씀하기를 어떤 형상이든지 뭐라고 그랬죠? 만들지 마라. 절대 물 아래에 있는 거나 어떤 형상 만들지 말라. 왜냐 그러면은 어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을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내용이죠. 뿐만 아니라 그 어떤 탁월한 학문이라고 할지라도 인간적인 이론이나 학설로는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다는 겁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께서 인간인 우리에게 부분적으로 깨닫도록 계시해 주시면은 우리들이 깨달아가면서 그 어떤 작은 한 부분만을 말할 수 있다는 그것뿐이지, 그 사람이 아무리 탁월한 지식이 있고 아무리 성령으로 지혜를 받았다 할지라도 어느 부분까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만약에 자기 이론이나 자기 어떤 말재주로 하나님이 이렇다 저렇다고 말한다면은 그것은 사람은 벌써 사이비 교주이거나 이단에 속한 사람일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는데 역대하 2장 6절을 읽겠습니다. 역대하 2장 6절. 누가 능히 하나님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하늘과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겠거든 내가 누구기에 어찌 능히 그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요 그 앞에 분향하려 할 따름이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전혀 없다는 겁니다. 위에서 살폈던 역대하 2장 1절에 솔로몬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한다 그랬거든요. 엄밀히 표현한다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이름을 담는 그것이 여러분 성전이라는 의미예요. 본문 말씀 4절에서도 같은 말씀이 있는데 이제 내가 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해 성전을 건축하여라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역대하 6장 7절 8절을 우리 한 목소리 읽을까요? 내 아버지 다윗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었더니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이르시되 네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할 마음이 있으니 이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역대상 22장 7절이나 22절 같은 내용의 말씀인데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여호와의 이름이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름이라는 뭐죠? 그 존재이고 여러분 가치라고 그러죠. 이름. 물론 이러한 내용의 뿌리를 말한다면 모세 때부터 있죠. 특히 신명기 성경 12장 5절 말씀 보면은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 택하신 곳인 그 계실 곳으로 찾아 나가서 거기서 제사를 드리고 거기서 분향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막도 같은 개념인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거기에 두시려고 했다는 것. 그러므로 모세도 다윗도 솔로몬도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 성막 개념이고 성전이다. 이렇게 언급했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들이 잠시 생각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용하신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담을 수 있는 거기까지만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지난 시간 제가 창세기 노아의 그 8가족을 구원한 방주의 이름을 히브리어에서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기억하십니까? 테바트라고 그랬습니다. 테바트. 마찬가지로 모세라는 어린아이를 태웠던 갈대 상자도 똑같은 여러분 테바트라는 것인데 그게 신약에 와서 헬라어로 와서는 뭐라고 합니까? 에클레시아, 꼭 하나님의 교회라고 한다고 그랬습니다. 특히 신약에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몸이고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고 여러분과 나는 뭐죠? 우리는 예수님 몸에 붙어있는 각각의 기억합니까? 우리는 지체라고 그랬거든요. 한 몸에 붙어있는 지체. 따라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여러분하고 나를 뭐라고 언급했느냐? 하나님의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생각할 것은 말씀했던 대로 사도 요한이 언급했던 대로 내가 영혼이 잘된 같이 나의 범사가 잘되고 강건해야 할 유일한 이유를 말한다면 이건 뭐겠습니까? 주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우리가 잘돼야 할 이유가 있는 거죠. 이 말을 이해가 되십니까? 왜? 내가 하나님의 교회라니까. 내가
그래서 어린 다윗이 여러분 기억하신 사무엘상에 보면은 골리앗을 물리치러 나갈 때에 했던 말은 뭐라고 하죠? 골리앗에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지만은 나는 네가 모여가는 이스라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의 뭐로? 이름으로 네게 나간다. 이름이죠. 마찬가지로 성전 미문에 앉아 있으면서 구걸하던 안진뱅이에게 사도 요한과 베드로가 이렇게 했던 말을 기억할 겁니다. 네가 원하는 건 금이지만은 우리에게는 없어.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은 내게 있는 것 기억하십니까?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랬거든요. 일어나 걸어라. 또 사도행전 5장 6절에도 가보면은 제자들도 그의 이름으로 능력받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렇다면은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 어떤 곳이냐 그러면은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곳.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언제나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시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찬양 가운데도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면은 원수마귀 쫓겨 나간다는 여러분 그런 찬양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 이름을 두신 곳이고 마찬가지로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가정도 예수 이름을 둔 곳이란 말이에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 건축은 어떤 탁월하고 유능하고 돈 많은 어떤 그런 몇몇 사람으로 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에 무슨 말이냐면은 하나님의 성전적인 것은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동참하게 해라. 동참케 하라는 거죠.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가 여러분 기억합니까? 24살이었습니다. 24살. 하나님의 축복하신가 아버지 다윗의 전폭적인 지지로 왕이 되었지만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24살짜리 어린 나이에 한 국가의 왕이 되었으니까 성경에는 그런 언급이 없지만은 인간인데 어찌 여러분 염려가 없었고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서 솔로몬이 맨 먼저 했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을 앞에 엎드렸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여기서 우리가 잠깐 좀 겉으로 볼 때, 아니 다르게 볼 때 어떤 사람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며 기도 생활을 어떤 사람이 기도에 담을 쌓고 살까요? 이렇게 질문한다면은 이 경우는요 옛날에 지금이나 다 똑같습니다. 이 개념은 내 능력, 내 지혜, 내 지식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능력으로는 나는 도무지 살 수 없다는 것을 절감할 줄 아는 사람들이 주를 찾고 주 앞에 이를 엎드려 있거든요. 반면에 똑같은 환경 속에서도 자기 것이 많은 사람이나 자기가 의지할 어떤 통장, 젊음, 어떤 배경이나 아무튼 어떤 특정한 사람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 것이 자기가 의지할 수 있는 것이 많은 사람은요 종교적인 하나님은 찾죠. 종교적인 하나님은. 그러나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보편적으로 찾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말씀의 의도를 이해하시죠? 네.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내 지식이 되고 엄마가 아무리 건강해도 여러 가지 음식을 먹고 소화를 시켜서 그 음식물이 영양이 돼서 젖선을 통해서 어린아이에게 여러분 그 젖으로 나가는 것처럼 지식은 여러분 그러한 거죠. 그래서 어떤 지식도 다른 사람 지식을 우리가 늘 배우고 인용을 해야지만 내 안에서 소화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런데 지혜란 이미 맡겨진 일을 처리하는 능력이라고 우리가 말씀을 배웠단 말이에요. 그러므로요 똑같은 학교에서 똑같은 지식을 그 사람이 터득했을지라도 지혜가 있는 사람과 지혜가 없는 사람이 일 처리하는 거 보면은요 확연히 다르죠. 확연히. 성경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 했고 고린도전서 12장 말씀 보면은 성령의 은사 중에서 맨 먼저 거론하는 것이 지혜와 그 다음에 기억합니까? 지식의 말씀의 은사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지식의 말씀.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은 똑같은 재료와 똑같은 양념이 여러분 앞에 있는데 근데 어떤 사람이 음식을 만들면은 훨씬 더 맛있게 만드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왜 그럴까?
그랬을 때에 그 사람에게는 음식을 맛있게 만드는 뭐가 있습니까? 솜씨라기 하기보다는 지혜의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사람이 특별해서가 아니라. 그러니까 같은 음식, 같은 재료가 있는데도 어떤 사람이 하면은 맛이 없어.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하면은 되게 맛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역대하 2장으로 들어가면 성전을 건축할 여러 재료들이 등장하는데요. 여러분, 성전을 건축할 때 여러 재료가 있어야 그 중에 제일 중요한 재료라면 옛날에 지금 뭐가 있을까요? 뭐가 있을까? 사람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없으면은 다른 어떤 모든 게 준비가 돼도요. 여러분, 그거 안 된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일을 하게 하는 걸 먼저 보면은 지난번에 말씀했는데 24지파를 먼저 세우더라는 건데 그 중에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할 것은 나중에 말을 또 하겠습니다만은 사람들이 긴장감을 여러분 잃지 않도록 어떤 제도를 만드냐면은 제비를 뽑아서 24个반차를 세우는데 순번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를 뽑아 언제 걸려들지 모르니까 사람들이 긴장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을 해도요, 긴장을 풀어버리면은 세상 사람 별 차이가 없습니다. 항상 긴장하는 거. 물질이 있어도, 지식이 있어도, 어떤 배경이 있어도 긴장을 놓아버리면은요,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역대하 2장 2절로 3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진군 7만 명과 산에서 돌을 떠낼 자 8만 명과 이를 감독할 자 3,600명을 뽑고 솔로몬의 사절을 두로왕 호람에게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전에 내 아버지 다윗에게 백향목을 보내어 그가 거주하실 궁궐을 건축하게 한 것 같이 내게도 그리하소서. 먼저는 사람을 세웠고 그 다음은 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스라엘 땅에는 마땅한 자원이 부족했던가 봐. 그래서 두로 왕에게 사절단을 보냈다고 그랬는데 본문 성경에 두로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죠? 페니키아란 말이에요. 그 당시에 두로란 나라에는 산림자원도 풍족했고 넉넉했고 그러다 보니 건축하는 이 전문적인 기술자가 많이 있었던가 봐. 그래서 이웃나라 두로 왕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었던 것이 지혜라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는 거죠. 다른 것도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공사를 하면서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이방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이걸 우리가 그냥 넘어가지 말라는 거죠. 그러면서 성전 지을 백향목이나 잣나무나 여러 가지 고급 목재와 수많은 전문적 기술자들이 이스라엘 하나님의 성전 공사에 동원이 되었다는 것을 잠깐 여기서 짚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하나님과 이방인들이 왔단 말이에요. 물론 그 일로 나중에 이방신 문화가 이스라엘로 물밑이 들어오는 하나의 동기부여가 되기도 했죠. 이 부분은 나중에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만은 이스라엘 왕 솔로몬이 두로의 후람왕에게 요청을 했더니 어떤 대답을 했는지 다시 한번 볼까요? 11절, 12절. 시작. 두로왕 후람이 솔로몬에게 답장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사랑하심으로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을 삼으셨도다. 후람이 또 이스라엘 천지를 지으신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는 송축을 받으실지로다. 다윗 왕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시고 명철과 총명을 주시사 능히 여호와를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고 자기 왕위를 위하여 궁궐을 건축하게 하시리도다. 이방인의 왕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 그러니까 지금이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그 당시에 율법주의하에서 이게 보통 일이냐? 그걸 말하고자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잠깐 좀 이 노선을 바꿔가지고요. 또 다른 경우인데, 다니엘 성경 6장 말씀을 보면은 바벨론을 점령했던 메대왕 다리오가 다니엘 총리를 사자굴 속에 던져넣는 일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에 여기에 대해서 주석하기를 어떤 분들은 말하기를 기도를 많이 했더니 하나님께서 위기 가운데 다니엘을 건졌다는 식으로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은 학자들에 따라서 다리오 왕은 메대식으로는 다리오고 파사식으로는 고레스니까 같은 사람 동일인 인물이라고 그렇게 하는 분도 있습니다만은 또 어떤 분들은 다리오 왕의 외손자가 고레스 왕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저는 지금 말한 후자 경우죠.
분명한 건 잘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 200여 년 전에 이사야나 또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예언하신 사람은 다리오 왕이 아니라 고레스였단 말이에요. 여러분, 파사라고 하는 페르시아의 초대왕 고레스는 메데, 파사, 연합국, 연합왕국 페르시아를 일구어서 오늘날 이란의 토대를 일군 진정한 하나의 군주였습니다. 지금도 여러분 이란은 우리나라보다도 이 남쪽 여기보다도 18배가 커. 땅덩어리가 그만큼 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이방 왕이었던 고레스 왕이 태어나기 200여 년 전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사야 44장 또 이사야 45장, 특히 에스라서 1장 거기를 보면은 고레스가 마음에 감동된 자라는 그런 언급이 있었고, 이사야 48장 2절에서는 고레스를 하나님 뭐라고 그랬냐, 나의 목자, 나의 종이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다니엘을 말하다가 고레스 말을 했는데, 다니엘의 경우 한 달 동안 아무 신에게도 절하거나 예배하면은 사자굴 속에 던져 넣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전에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예루살렘 쪽으로 창문을 열고 무릎 꿇고 기도했다 말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어느 시대나 하나님의 기적은 평범할 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사방이 깜깜하고 절망의 벽 앞에 서 있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그걸 우리는 성경에서 발견하는 거죠.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서 맨 처음에 있었던 사역이 뭡니까?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 마을에 혼인잔치 아닙니까? 여러분, 예나 지금이나 혼인집에서는 술이 떨어지면은 그야말로 낭패 중의 낭패인데, 그러니 신랑이 얼마나 여러분, 신랑과 연회장이 여러분 어려웠겠냔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께서 공생의 맨 처음에 거기 혼인자의 포도주 만드는 사건이, 그러니까 지금 아까 제가 언급했지만 하나님 평범할 때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평범할 때, 벽 앞에 있을 때, 내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님 우리가 오셔서 역사하시더라는 것. 다니엘 성경 6장을 제가 읽습니다. 19절. 이튿날에 왕이 새벽에 일어나 급히 사자굴로 가서 다니엘이 등굴에 가까이 이르러서 슬피 소리질러 다니엘에게 묻되,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종 다니엘아, 네가 항상 섬기는 네 하나님의 사자들에게서 능히 너를 구원하였느냐 하니라. 23절 4절. 왕이 심히 기뻐서 명하여 다니엘을 굴에서 올리라 하며 그들이 다니엘을 굴에서 올린즉 그의 몸이 조금도 상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가 자기 하나님을 믿음이었더라. 왕이 말하여 다니엘을 참소한 사람을 끌어오게 하고 그들의 처자들과 함께 사자굴에 던져 넣게 하였더니 그들이 굴 바닥에 닿기도 전에 사자들이고 그들을 움켜서 그 뼈까지도 부수려 떨었더라. 여러분, 그런 사건 있고 난 다음에 다리오 왕이 어떤 말을 여러분 했냐면요, 26절에 보니까 내가 이제 초서를 내려놓으나 내 나라 가나라에는 모든 사람들은 다 다니엘의 하나님 앞에 떨며 두려워할지니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 영원히 변하지 않으실 이시며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그의 권세는 무궁할 것이며 그는 구원도 하시며 큰전내기도 하시며 하늘에서든지 땅에서든지 이적과 기사를 행하신 이로서 다니엘을 구원하여 사자 입에서 벗어나게 하셨음이라 하였더라. 여러분, 지금 읽은 말씀에서 우리가 발견하는 것은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구속사를 이루게 하시려면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 이방 백성들까지라도 그들을 불러 세워서 하나님께 하시고자 하는 일을 하게 하신다는 그 말씀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다니엘을 제가 잠깐 봤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어떤 복을 주시려면은 지금 여러분과 전혀 상관이 없는 어떤 사람을 여러분을 만나게 하셔서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감히 상상지 못했던 큰 어떤 축복의 통로를 열어주는 역사가 있을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지만은 우리가 어려운 일도 시험당해도 꼭 사람을 통해서 하거든요. 축복의 길을 열어도 사람을 통해서. 그런데 역사하시는 분 누구다? 어느 때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서툴고 부족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금년을 살아갈 때에 좀 절친하게 여러분 지내자는 말을 제가 드린 거예요. 그런 점에서 하나님께서 어떤 교회나 여러분 어떤 한 사람을 축복하시려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뭐 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좀 어폐가 있는 거지만은 도무지 감당할 수 없는 어떤 일을 내게 시키실 때가 있어요. 하나님께 그 사람을 어떤 공동체를 축복하나 한 개인을 축복하실래. 그러니까 그 문제를 내가 딱 앞에 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나를 생각해 정말 나는 무능력한 사람인데도 하나님께 나를 어떤 일을 하도록 사명을 맡겨주실 때가 여러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에게 어느 날 하나님은 아무개 너 1억만 성경금 해서 어떤 선교사를 좀 도와라. 그랬다 그러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지금 100만 원도 없는데. 그래서 어떻게 하냔 말이에요. 세상에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요? 그러면서 원망하겠습니까? 제가 아까 힌트를 줬거든요. 내 능력. 나는 도무지 할 수 없거든요. 나는 어떻게 할 수 없고 내 지혜도 안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자연히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밖에 없는 거죠. 왜? 하나님이 도우시면은 난 하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 뭡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이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여러분, 내가 기도해도 아니 내가 하는 기도에 분명한 응답을 받았어도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요. 하나님은 나를 기다리게 하는 그런 어떤 것을 또 놓으시죠. 분명히 응답을 받았는데 우리로 하여금 나는 지금 당장 숨 넘어가는데 응답은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 다음에 어떤 아무런 구름이 떠야 비가 오든가 말든가 하는데 아무런 뭐가 없단 말이야. 그랬을 때에 기다림을 거기서 배우죠. 기다림. 아브라함에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셨던 약속의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 창세기 11장 마지막 절에서 또 12장 아버지 데려가 죽고 난 다음에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죠? 네 본토와 아비와 친척을 떠나서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은 나 하나님이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뭐라고 하죠? 큰 복 주실 거야. 큰 복 줄란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이 75살 된 노인인데 여기서 생각할 때 어느 세월에 아들을 낳고 또 그 아들이 언제 자라고 그 아들이 어느 세월에 결혼하고 자손을 번식하겠냔 말이에요. 또 하나는 지금 당장 자식은 없단 말이에요. 지금 그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아브라함이 때로는 방황도 했고 약속을 기다리는 중에 애굽으로 내려가고 멍청한 짓도 하고 넘어지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기도 하고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의 말씀을 기다렸더니 남자로서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는 100살 된 나이에 자기 부인 사라가 90살 될 때에 그 부부로 하여금 하나님이 웃게 하시는 선물 누구죠? 이삭을 품에 안게 하셨다는 말씀이 여러분 있거든요. 이런 점은 여러분 좀 부끄러워 창피하지만은 저도 개인적으로 소명을 받은 것은 40여 년이죠. 그동안에 사명은 부르심을 내가 입었지만은 얼마나 여러분 방황하고 우리 식으로 뺀질거리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나은 짓 멍청한 짓을 골라 하고요. 목회를 하면서도 어쩔 때는 너무 힘들면은 내 아내에게 원망하고 부정하고 내가 당신 때문에 팔지 않는 내가 목회를 해가지고 이 개고생을 한다면서 다툼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좀 창피하죠. 지금 생각하면. 왜 그랬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고 내게 말씀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 약속을 이루어지기까지는요 너무너무 힘들고 너무너무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과정들이 너무 많았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와보면은 기다림이 없는 기다릴 줄 모르는 신앙은요 다 가짜예요. 기다릴 줄 모르는. 왜냐하면 사람이란 영만 있는 것이 아니라 뭐가 있습니까? 혼이 있거든요. 육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속에는 영은 언제라도 하나님을 깊숙이 여러분 만나기를 원하는 문제는 항상 여러분과 내 혼이 강한 껍질 같아서 영의 역할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우리 혼이란 말이에요. 방해하는 것이. 그래서 하나님은 때로는
온수 마귀를 동원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잔머리, 여러분의 잔머리를 통해서 인간의 꾀를 통해서 어떻게 하죠? 실수하게 하고 넘어지게 하고 부끄럽게 하고 소름 같은 환경 속에 집어넣어서 그냥 창피하게 하고 그러면서 뭐가 있습니까? 서서히 그 사람의 혼의 껍질이 깨어져서 하나님 앞에 점점점 들어가게 유도를 하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혼이 깨어지면 깨어질수록요 영이 맑아집니다. 맑아져요. 나는 지금 감사할 것이 없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억지로라도 삶 속에 순종하면서 늘 범사에 감사할 수는 여러분들에게 주여 축복합니다. 차원에서 훈련해야 해요. 훈련해야 해요. 이 다음에 좋을 때 감사하죠. 그런 사람은요 죽을 때도 죽어갈 때까지도 감사 못합니다. 왜냐? 우리들이 감사하지 않으면 성경대로 말합시다. 하나님 그 사람을 찢은다고 그랬거든요. 감사해야겠습니까? 안 해야겠습니까? 감사하십시오. 내가 건강하게 먹고 잠자리 자고 일하고 이 자체가 감사란 말이에요. 자, 헌신에 대해서 한 예를 든다면요. 사무엘하 6장 말씀을 참고하면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일로 인해서 우사가 죽었고 그 사건을 통해 페레스 우사 사건이 생겨서 어쩔 수 없어 다윗이 당황해가지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에다가 하나님의 법궤를 억지로 맡겨두는 사건이 사무엘하의 6장에 있거든요. 그때 오벳 에돔이 환영한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서 오벳 에돔이 하나님의 법궤를 석 달 동안 자기 집에 보관한 일이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의 공생의 끝부분에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로 올라가실 때에 첫날 저녁에 너무 얻어맞고 너무 힘들어서 십자가를 지고 가다가 자꾸 넘어지고 자빠지고 그랬을 때에 길가에 구경꾼으로 나와 있던 구레네 사람이 발견된 거예요. 그래서 시몬이 좋아서가 아니라 억지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보리 산 위까지 간 그 일로 하나님은 그를 내버려 두시지 않아 어떻게 합니까? 그를 축복하시죠. 그를 축복하셨으며 오벳 에돔의 집처럼 이 사람의 가문에도 큰 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오벳 에돔이나 신약의 구레네 사람 시몬도 그 헌신과 충성과 봉사를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여러분 아니라는 말이죠. 어떻게 합니까? 마지못해서 억지로 했죠. 마지못해서. 마찬가지로요. 하나님의 일을 여러분이 충성하고 헌신해도 나 박 목사는 아마 금방 잊어버릴 거예요. 오래 아마 기억 못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이 했던 헌신, 여러분이 섬겼던 이 그동안의 봉사라든지 그 상급을 절대로 하나님은 잊어버리지 않으실 줄 나는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므로 주 앞에 주의 이름을 하는 것은요, 인간 앞에 하듯이 그렇게 슬금슬금 하지 마세요. 우리가 걸레를 들고 닦아도 최선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하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훗날 구레네 사람 시몬의 아내를 바울 선생은 그 시몬의 아들 이름이 루파 아닙니까? 말하기를 그 어머니는 곧 나의 어머니라 했을 정도로 한 가문 전체가 그리스도 안의 축복의 명문가정으로 기록되는 그런 영광이 있더라는 것이죠. 헌신과 충성 그리고 감사는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생각하십시오. 조금 벅차게 하려는 믿음의 배짱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조금 벅차다는 말은 나 혼자서는 아니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벅차다니. 그런 일을 우리가 꿈꾸면서 기도하자고요. 그런 일을. 나의 능력으로 안 되니까 아까 했던 말씀처럼 우리 힘으로 감당할 수 없을 정도니까 우리는 그 꿈을 놓고 그 비전을 놓고 전능하신 하나님께 구하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일이 이루어지게 하는 간증들이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자기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방 사람 두로왕 호람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자는 거죠.
여러분이요, 아무리 탁월한 능력이 있었다 할지라도 자기 혼자서 주의 일을 하려는 생각은 우리가 또 버려야 합니다. 지혜로운 지도자라고 하는 것은 여러 사람을 동참하도록 참여케 한다는 그것이 또 하나의 지혜거든요. 그러므로 처음으로 제가 다시 돌아가겠는데, 언제나 형식이란 것은 그릇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냐 했을 때에, 기왕이면은 뭐죠? 큰 그릇. 큰 그릇은 그릇인데 또 하나의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리 크고 좋은 것이 그릇이라도 더러운 그릇은 안 쓰신다. 이해하십니까? 하나님은요, 여러분과 큰 그릇이 되기를 원하지만은 거기서 더 중요한 것은 아무리 크고 화려하고 멋진 금 그릇이라도 이미 더럽혀진 그릇은 안 쓰셔. 그렇기 때문에 큰 그릇을 대하는 소망도 갖고 있어야겠지만은 나를 항상 절제하며 나를 살피며 내 생각과 내 날 다스리면서 우리라는 그릇이 날마다 예수가 채워질수록 여러분의 그릇이 깨끗한 그릇으로 점점 발전할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큰 그릇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큰 그릇이란 어떤 그릇이냐면은 이렇습니다. 나를 넘어서는 그릇을 큰 그릇이라고 했죠. 아까 이제 그랬잖아요. 나를 넘어서는 그릇. 항상 나는 이렇게 내 그릇이 이만하니까. 그게 아니죠. 나를 넘어서는. 중요한 것은 언제나 그릇은 아까 말한 형식이지만은, 근데 정말 중요한 그릇 안에 담겨지는 또 뭐가 있습니까? 내용물이 중요한 거죠. 내용물. 그러면 그릇 안에 담겨진 내용물이란 아까 제가 처음에 말했던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인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이라는 그릇 안에 담겨져 있어야 한다. 어떤 순간 어떤 형편 속에서도요. 만약 그 교회 목사 이름이 교회를 커버한다면 그런 교회는 이미 우상 숭배하는 교회일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유 불문 교회는 예수 이름이 담겨 있어야 하고,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여러분이 무슨 일, 어떤 헌신과 어떤 애물을 드릴지라도 예수 이름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다르게 또 말을 끝내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어느 순간 재정이 많아졌어요. 그런데도 담임 목사가 자기 주머니에서 돈을 꺼내 어떤 사람을 도와준다고 그렇게 합시다. 근데 좋은 일을 했는데도 무슨 문제가 생기냐면은 그 도움을 받는 사람과 짜친 온수관계가 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런 일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기에요, 우리 이 교회는 비록 소규모의 교회지만은 정말로 돈을 지혜롭게 여러분 잘 써야 합니다. 잘 써야 하는데, 왜냐하면은 여러분 같은 돈도 내 것을 주면은 그 사람에게 상처도 줄 수 있겠기 말입니다. 상처도 주거든요. 그러므로 똑같은 돈이지만은 우리는 언제나 주의 이름으로 돕는 통로해야 하는 거지. 선한 일이라도 거기에 내 이름이 들어가면은요, 거기다가 뭐가 있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도움을 주는 편인 나는 아무개에게, 아무 선교사에게, 아무 목사님에게 우리는 1년 동안 얼마나 구제했다고 선교했다고 그러겠지만은, 그러나 도움을 받는 사람은 선교를 받았고 구제를 받은 거라 생각보다도 도리어 나는 그 교회에서 나는 상처만 받았어.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분명 좋은 일을 했는데 왜 도움을 받는 사람이 도리어 섭섭하게 생각하면서 우리를 떠날까? 그 사람 도움을 안 받는데. 이게 있습니다. 내가 도움도 주고 뭣도 주었기 때문일까요? 상처도 줬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는 입장에 있을 때요, 정말로 잘 줘야 합니다. 주는 입장에 있을 때. 그럼 우리는 누구를 도울지라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누구 이름으로? 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오직하면 예수님께서 오른손이 한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해라. 모를 턱이 없는데 모르게 하라고, 모르게 하라는 거. 그래서 이것은
여러분에게 숙제해야 하고 내게도 숙제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너무나 많거든요.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그 이름을 위한 성전을 우리가 잘해야 하고, 교회도 그러한 관점에서 이 교회가 발전되어야 함을 믿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여러분이 드리는 헌금도 누구 이름으로 하라고요? 주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나는 헌금을 얼마나 했다고? 아니요, 절대 그러지 마세요. 이제 여러분이 할 수 있을 만한 어떤 일을 꿈꾸지 말고, 기왕이면 좀 큰 것을 우리가 큰 목표, 큰 어떤 비전을 놓고 우리가 기도합시다. 기껏 우리 교회, 기껏 우리 집, 아니요, 뛰어넘자고요. 지금 자기를 복종하지 않은 사람은 이 다음에 많은 걸 주셔도 여전히 그 사람 하나님을 인색할 거예요. 헌신한 것도 인색하고, 봉사한 것도 인색하고, 자기 기분, 자기 감정에 맞으면 하고, 그건 아닙니다. 그래서 묵은닭의 특징을 아십니까? 묵은닭의 특징은 사료는 많이 먹는데 알을 잘 안 낳아.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과 나를 묵은닭을 싫어하셔서 우리가 어느 순간에 긴장이 풀어지고 게을러져 있을 때 생각하지 못했던 어느 순간에 어떤 풍파를 당하게 한다든지, 그래서 우리의 어떤 영적인 잠을 깨우시고 새롭게 하신다는 걸 잊지 말고 한 주간도 경건한 마음으로, 긴장된 마음으로 여러분 주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여러분이 있기를 바랍니다. 어쨌든 여러분, 기도하는 여러분, 항상 하나님 의식하는 여러분, 제가 말하지요. 이런 우리가 실수가 없겠냐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른 우리가 코람되어 주님 앞에는 여러분, 주님 앞에는 내가 될 때에 방종하지 않고 건방지지 않고 우리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실 만한 복된 그릇, 귀한 나무가 되어질 줄 나는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역대하 2장 말씀 속에서 성전 공사에 관한 말씀을 여러 각도로 우리가 말씀의 떡을 나눴습니다. 우리가 주의 사람으로 자랄 때 제일 방해가 되는 것이 우리 혼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원하지 않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 개입하셔서 풍파를 통해서, 아픔을 통해서, 어떤 손해를 통해서 우리를 경상하게 하고 우리 혼의 껍질을 깨뜨리시는 하나님의 것을 말씀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우리가 어떤 삶 속에 있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저들의 삶 속에 복을 주시고 저들의 생각이라는, 저들의 심령이라는 거룩한 성전이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내가 너와 항상 함께 하리라. 내가 너를 지키리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실망치 말고 나를 보아라. 나는 너의 하나님이라. 나는 너의 하나님.